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함께 또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실 본문은 복음서의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 또 함께 병행하면서 묵상하시고 마치 오늘 말씀의 비유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듯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걸 기대하고 열매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함께 그 말씀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온전한 영성과 또 믿음을 겸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원래는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비유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20절까지가 설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비유에 대한 것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비유의 내용은 압니다. 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인데 이건 이런 부류들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이런 부류들 이야기하는 거다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성경을요 정말 진지하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냥 앉아서 듣고 이해하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앞선 상황이나 사건들과 어떨 때는 막 사고도 났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도 겪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래서 앞에 축적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 분명히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의도하셔서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주님이 정리해 놓으신 짤막짤막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말씀들이나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앞선 경험들과 앞선 상황들을 뭐라 할까요? 사전 정보로 이미 습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 비유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비유를 설명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이 생뚱맞게 비유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앞서서 겪고 벌어졌던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리하는 의미로 이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3장이라는 그리고 3장 앞서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2년차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를 직접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 중에 12를 부르시는 사건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 앞선 사건들이 다 전제가 되어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신다 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는 앞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과 이 비유가 탁 부딪히면서 마치 부싯돌이 부딪히면서 어떤 신학자가 표현을 했는데 부딪히면서 마치 불꽃이 팍 튀는 것처럼 그거로구나 라고 할 만큼의 아주 절묘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3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4장에 또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또 4장이에요. 그리고 또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등장하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이 마치 네 종류의 땅 위에 각각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은 참 기가 막히고 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비유 자체가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본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내신 것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 마가가 그런 걸 이해해서 또 배치를 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할 때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4장 바로 앞부분이죠.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를 또 읽으면서 31절부터 35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30절까지 3장 1절부터 30절까지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 그것 먼저 여러분께서 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 소개가 됐느냐 하면 무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계속 지금 무리들 얘기가 나와요. 여전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중이죠. 이 무리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각자 살고 있던 자리에서 와 하면서 몰려들어요.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뭐지요? 주님을 평생 따라다니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참 고달픈 거예요. 지금 당장 또 해결해야 될 이제 이 문제들이 있어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서해 바다 가보시면 물이 쫙 밀물로 들어왔다가 또 때가 되면 쫙 빠지는 그 물처럼 분명히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쭉 왔다가 한번 뭔가 일이 터진다거나 상황이 딱 바뀌어버리면 쭉 빠져버리는 바로 이 밀물 썰물과 같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회를 찾아요. 자신들이 곤고함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맞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해결됐다거나 그 하나의 문제들이 다소 완화가 된 상황을 확인하는 순간 쭉 빠져버립니다. 이게 이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무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3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또 무리가 다시 모였다. 또 무리들이 따라 나왔다. 할 때 첫 번째 부리는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로 그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율법 소위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화되어 이미 견고하게 틀이 잡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잘 다져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칙이라는 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관이 잘 다져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잘 다져져 있다고 씨가 안 뿌려질 리는 없겠죠. 말씀이 안 뿌려질 리는 없겠죠. 잘 다져져 있어요. 자기 경험으로요. 자기 철학으로. 자기 주관으로. 어떤 사람은요. 어마무시한 독서량으로 다져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최고의 학벌로 다져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빼어난 학문과 학식으로 차곡차곡 다져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세월을 다가오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이미 체계화되어 버린 율법화되어 버린 말씀을 잘 다져놓은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부터 35절에 두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랬죠? 세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의 친척, 육신의 친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바로 그들이 세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 보니 그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끌고 와야 되겠다. 이 가문의 망신이니까. 거기 앞에 나왔잖아요. 저거 귀신 들렸다. 왜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태를 보니 자기들은 해보지도 못했고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오히려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아주 기발한 생각까지 할 정도의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는 가족들은요 저거 미친놈 저거 집안 망신이다 하면서 끌고 오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의 가족 가장 가까운 듯한데 아주 가장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미친놈 취급해서
저거 더 이상 내비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끌고 나가오려고. 이게 세 번째 부류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잖아요. 35절이요. 3장 35절에 새로운 가족들을 이야기하시죠. 원래 가족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가족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들 얘기잖아요. 뉴 패밀리. 올드 패밀리와 뉴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네 부르고 지금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도식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쭉 정리를 하고 총체적으로 딱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싹 정리를 해가는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티칭 스타일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네 가지 밭의 땅의 비유로 설명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네 부류의 사람들을 왜 다시 설명드린 거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뒤에 이은 4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까지의 네 종류의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앞서서 소개된 사람들을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정리를 해서 비유를 해버리고 주님이 10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네 종류의 밭에다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 5절, 7절, 8절에 그 네 종류의 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들어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듣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 중에 하나에 해당하니까 알아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부류는 누구죠? 4장 4절에 씨를 뿌립니다. 물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라는 게 특징이죠. 열매 맺는 게 특징이죠.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4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여러분 길가요. 길가는 어떤 곳일까요? 길의 가장자리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녔던 데예요. 계속 밟고 다닌답니다. 혹시라도 뭐 말이 다닌다거나 짐승이 다닌다거나 할 때 또 사람들은 피해 다니면서 말하자면 인도, 차가 다니는 길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 보시면 길가, 밟고 다니다가 결국 길가도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길은 어떤 모양새가 됐을까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이제는 다져져서 벤질벤질하고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된 바로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는 졌으나 들어가 박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단단해져 가지고 이미 길가로 아예 붓바위가 되어버려서 거기에 뿌려지면 그 위에 흙이 덮여져서 그게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야 뭐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떨어지기는 했으나 전혀 이 단단하고 탁탁하고 아주 벤질벤질해가지고 표현을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쓸게요. 아주 벤질벤질해가지고선 들어가지를 않아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류들 중에 누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미 자기 것으로 단단하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율법을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아니요. 자기 걸로 단단하게 아주 뺀질뺀질해진 사람, 자기 의로 이미 뺀질뺀질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의 경험으로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누구 얘기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얘기라고 들어갈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되죠?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사단이 와서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의심이 생기면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판단하고 맞지 않으면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고 새가 와도 쪼아먹는 것이고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밟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가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느냐?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워낙에 고다지고 뺀질뺀질해지고 아주 단단하게 돼가지고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절대 거둘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다. 이게 첫 번째 길가라고 설명은 있으나 앞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부류들 등장한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비유를 설명드리는 거는 이걸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지금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누구 얘기다. 좋아요. 예. 누구 얘기도 하지만 나의 일정 부분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예, 분명히 교회 안에요. 감리교회는 물론이고 민족의 교회 안에 이렇게 길가 영혼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단해지고 뺀질뺀질하고 딱딱하고 굳어져가지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새가 날라와 쪼아 먹으면 사단이 와가지고 흔들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날려버리게 돼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그냥 날려버린다니까요. 빼앗겨 버린다고요. 책 한 권 잘못 읽어가지고 사람만 한 번 잘못 들어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소식과 이유들 때문에 자기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그냥 그것을 쪼아버리고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길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로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5절이죠. 여기는 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얕아가지고 왜 흙이 얕은가 봤더니만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돌 틈 사이에 흙이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씨가. 근데 이게 흙이 깊지 못하니까 설명이 나오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다가 어떤 거죠? 태양볕이 조금 강렬하게 비치면 말라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처음엔 받는 듯 했다가 이게 무엇인가 상황이 좀 강렬해지거나 상황이 좀 발전이 되게 되면 바로 발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냥 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 잡으십니까? 훅 했다가 쑥 빠져버려요. 예, 냄비신앙이에요. 교활한 거는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붙잡거나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건 논외고요. 아예. 막 처음에는 막 은혜를 받는 듯 쑥 올라갔다가 예, 조금만 좀 어려워지니까 조금만 또 나아지니까 바로 어떻게 하죠? 발이 쏙 빠져버려요. 돌밭에 얕은 흙에 뿌려져 있는 씨 말씀을 받았으나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이나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몰려왔다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아까 율법사나 서기관들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했죠? 단단한 채로 받지를 않았고요. 이 사람들은 처음엔 받는 듯 하다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누구 얘기하는 거죠?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왔다가 이익이 충족되거나 이익이 충족되지 않는다 여겨지면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좀 아쉽죠. 뭐 아쉬운데 어쩌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바로 그 돌밭 인생이 무리들과 연결이 되면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4장 7절에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해. 자라긴 자랐네요. 그 안에서요. 가시가 막 넝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가시가 덮고 있는데 그 밑에는 그 가시나무도 자라는 땅이니까 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씨가 들어가서 자랐는데 자라다가 어떻게 돼버리죠?
가시에 찔리고 거기 기운에 막혀가지고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기까지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 뭡니까? 요 가시떨기밭 인생들이 있는데 뭡니까? 말씀이 잘 자라는 듯 하다가 바로 그 자라나는 싹을, 그 줄기를 가시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거기 설명되고 있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자라나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잖아요. 용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야 잡아와라 저 미친놈 저거 큰일 나겠다. 우리 집안 망신이다 이러면서 자기 관습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개념이 그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막아버려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선입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은 자들이에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은 뺀질뺀질하고 단단했던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늘 봤어요. 쟤네 조카야. 쟤 우리 친척이야.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씀이 선포되면 뭐합니까? 아이 뭘 그런 게 있어. 그건 말씀일 뿐이지 하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 넘기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예. 심각하게 받지도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는 이게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가족들 얘기입니다. 그게 가시떨기예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 뭐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좋은 땅의 비유입니다. 4장 8절이죠. 바로 누구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라고 예수님의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들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더 적극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게 아니라 안식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 이제는 손 마른 사람이 고쳐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나갔던 거 있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근본적인 토라에 근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선포된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 끝난 겁니다. 그렇게 네 부류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탁 부딪히고 불꽃이 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밭에 그 땅에 다 그 사람들이 한씩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는요. 그 무리들이 서 있고 그 육신의 가족들이 서 있고 새로운 가족들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이들이 서 있는 밭, 땅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주 싹 들어오실 겁니다. 이것은 그런 부류들을 나누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얼마만큼이나 있는지 혹시 나는 그런 부류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가 막힌 본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씨는 날마다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 이 사순절 기간과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